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02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흐름이 있고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5가지로 나눠본다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책임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강제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 선악과에 실패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십니다. 각자 자기의 책임입니다. 내가 어디 것을 선택하느냐.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앞으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4가지 단어 부사로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첫째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것이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 알고도. 이처럼 두 번째는 그러므로 세 번째는 찌라도 네 번째는 알고도. 이 단어를 우리가 활용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감격, 최고의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시라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 독생자를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나오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말이지. 이것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야만, 받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로 말해서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단어 중에서 첫째가 이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나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 최고의 선포죠. 이 자유를 주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죠. 뭡니까? 위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위치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소속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빠가, 하나님의 아빠가 되시니까 나는 아들이 되니까 나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는 뭐를 상속했냐? 아버지 집에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것이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긴 부사지요. 예,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당대의 위대한 왕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통치의 수단으로 금신상을 엄청나게 크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다 절하라. 금신상에 절하라. 예, 만일에 명령불복적으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타는 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고대 왕들의 아주 특이한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죠. 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적한 것입니다. 결국은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죠. 뜨거운, 7배라도 하는 그런 뜨거운 불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죠.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이 사람들이 타 죽질 않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죠. 결국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끌어냈죠.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았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환난, 지금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가,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핍박 속에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찌라도 이것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겨야 되죠. 네,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결국은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최소의 제일 작은 믿음이 무엇이냐? 제일 작은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무슨 얘기냐?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죄인이고 나의 모든 것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한마디. 내가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최대의 믿음은 무엇이냐? 어떠한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마귀가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신앙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최대의 믿음. 최소의 믿음은, 구원받는 최소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다. 승리하는 최대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알고도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한다. 첫째는 이처럼의 신앙으로, 두 번째는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환난과 핍박과 무서운 성도들 향한 공격이 다가올 텐데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 알고도에. 다리오 왕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라고 도장을 찍고 공포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요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겠다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왕이 그것을 알고 분노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진짜로 집어넣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들어오자 사자들이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자들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알고도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사자들이 도리어 우리한테 굴복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처럼의 신앙으로 승리하자.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 그리고 찌라도의 신앙으로 승리하자. 그리고 알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것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절대 기준이 있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절대 기준,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 의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말이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 거기다 절대 기준을 둬라. 하나님에 의한 것, 거기다 절대 기준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거기다 절대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씨름, 싸움, 그것이 신앙의 투쟁입니다. 다실론이 맞는가? 하나님은 한 분인가 아니라 하나님은 많다, 여럿이다. 이 다실론이 맞는가? 아닙니다. 범신론이 맞는 것인가? 범신론이 맞는 것인가? 범신론은 뭐냐면 바위도 하나님이, 나무도 하나님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 맞는가? 아니죠. 예.
이신론이 맞는가? 이신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유일신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하느님이 맞는가? 하느님이 맞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 다신론 아닙니다. 범신론 아닙니다. 이신론 아닙니다. 유일신 맞습니다. 하느님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 유일하신 하늘과 땅과 천지의 바다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 기준을 두고 순종하는 삶, 그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80살, 100살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래 살았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건 잠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 권세, 쾌락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가는 인생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기회주의자로 살 것이냐, 잠시의 핍박, 잠시의 환난, 잠시의 그런 곤경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죠. 핍박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 나라의 요구는 음식을 바꿔라, 옷을 바꿔라, 문화를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 이게 세상 세력의 요구입니다. 내가 거기에 따라갈 것인가? 어디 갈 것인가? 우리는 두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예수님께로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오늘 미국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는 안타까워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 구별을 없애버렸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모의 이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학적부에 기록하기를 제1부모가 누구냐, 제2부모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을 혼동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혼란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요. 이런 난장판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없애버리고 구별을 없애버리고 부모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앞으로 점점 더 파멸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완벽하게 마귀에게 정복당해 가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왕의 명령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가별하면 법입니다.
국회가 가결하면 법이고 그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핍박합니다. 민주주의 뭡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모임인 국회가 만든 법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만든 법, 그 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평등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면 감옥 가야 합니다. 남자 여자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 동성연애는 아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목사 감옥에 가야 합니다.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라고 구별해서 불러야 한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리키면 그 목사, 그 선생 감옥에 가야 합니다. 화장실, 욕탕, 남자, 여자 구별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자기는 남자가 여자라고 해서 벌거벗고 여탕에 들어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구별해야 한다고 하면 그 목사 감옥에 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점점 더 강한 힘으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백악관에서 한 15분 떨어져 있죠. 한인타운이 아난데일입니다. 아난데일의 대표적인 미국 침례교회가 앞에 간판에다가 무지개 사인을 붙여놨습니다. 요 근래 무지개 사인을 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교회다. 동성연애는 다, 영성연애자들은 다 와서 여기서 예배드려라. 동성연애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침례교가, 미국 침례교가 이렇게 됐는가? 기가 막힙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이념과 사상으로 하는 통치가 은근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목사들을 다 쫓아버리고 성도들을 말살하고 있는 이 중국으로, 북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만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감옥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우리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꽉꽉 찼고 지하철은 꽉꽉 찼고 음식점들도 꽉꽉 차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내면 감옥에 가야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마스크 쓰고 거리 제한 지키고 지침을 따라서 수칙을 따라서 가는데 왜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막상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목사들이 다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신앙을 지키며 감옥에 가야 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경의 흐름과 맥은 자유의지, 선악과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각자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4가지 단어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처럼의 신앙으로 이겨야 한다. 그러므로의 확신으로 이겨야 한다. 아니하실지라도의 확신과 신앙으로 이겨야 한다. 알고도의 확신과 신앙으로 우리는 이겨야 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찬양이 새롭게 들립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